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7장의 마무리입니다. 재물론 제7장의 마무리인데, 아빠, 지난번에 했던 성인인데, 성인은 천부의 세계를 알고 깨닫고, 이 천부의 세계를 깨달으면 만물 속에 숨어있던 그 보강, 진리의 빛을 알게 돼서 다시 말해 대긍정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삶 자체가 대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깃든 신성의 빛을 다 인정하는 거죠. 하얗거든 꽃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로운 모습, 나뭇잎 속에 있는 신비로운 모습, 구름 속에 있는 다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보광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자기 속의 천부를 알기 때문이니까 자기 속의 진리 하나를 받아들인 거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끌고 나오는데 장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의 중요한 사람 끌어와서 한 이야기 중원이라 그래요. 무거울 중자. 이 중원을 많이 써요, 앞으로.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 끌고 와서 자기가 무대에 등장시켜서 당신의 논리를, 장자의 자기 논리를 펴는 거죠. 지금 7장의 마무리도 요라는 유가사상이 제일 뛰어난 임금 요거, 그 다음에 순인데 이 두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천부와 실체인데 진리의 세계에 실천되는 모습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 임금은 유사, 서경인데, 서경이 역사책이니까 역사책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이죠. 그래, 유사에서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임금, 요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서경에서 보면은 이 요 임금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명덕을 깨달아서, 즉,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기. 자기 수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구의라고 보통 쓰는데, 구의의 백성들한테 그걸 전부 다 깨닫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경에서 요 임금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체, 치인인데, 치인을 하는 방법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의 빛, 진리의 빛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 해가지고 서경 제일 첫글에서 요는 스스로 자기 수기를 통해서 명명들을 깨닫기 때문에 치인의 방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명명들을 깨닫게 한다. 그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논문에 아주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서의 천문에 나오는 지도자가 뭐냐면 자기가 수양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진리가 다 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스린 거 뭐냐면 내가 억지로 다스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속에 내재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최고의 저희 말 정치라고 보는 게 이 요임금의 정치법이에요. 그 첫 장이라 했어요. 이 요임금이 장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치인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원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자기, 정말 제자이면서 이 선양계 왕권을 물려준 사람인데, 수원도 역시 수기치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천민이죠. 천민에서 천자가 된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농사 짓고 도자기 굽고 뭐 하며 있다가 올라가는데, 이 천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천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이것 때문에요. 이게 중령에 나온 이야기인데, 수는 아까 했지만도 마음의 공간이 엄청 넓은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자기는 삶의 밑바닥에 있지만도 사람들의 묻기를 좋아했었어. 호문이 계속 묻는 거야, 남한테. 묻고 호찰이연이라 살피기를 좋아해서 이연, 이 가까우리 자거든. 가까우리. 그러니까 내가 질문에 가장 가까운 해답을 갖다가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사람이 아까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예요. 지식은 글자 아는 거고 지혜는 영혼에서 오는 세계인데, 그런데 이 수는 지혜가 있던 거죠. 사람이 궁금한 게 사람 물어. 막 묻다가 그 질문에 무엇이 가장 내가 요구하는 답이 맞느냐. 가까우리야. 그걸 살피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뛰어나지 뭐. 묻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 전부 자기 참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리더는 뭐냐, 귀가 열리고 사람 볼 수 눈이 있다. 그 수능부터 나온 겁니다.
참다운 리더는 독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게 바로 수원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직기양단, 세상에는 항상 뭐냐 시비양단이 있어. 시비 항상 양단에 있는 거 이상은. 그 양단을 딱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 양단 중에 그것이 가운데서 백성들한테 이게 적중이에요, 적중. 적중하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최고 아니냐. 그렇잖아요? 묻기를 좋아해가 가장 질문에 가까운 데까지면, 그러면 그 양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단, 10의 양단을 딱 잡아가지고 보면서, 그러면서 실제 백성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걸 쓸 수 있는 눈과 실천력이 있었다는 게 수는 굉장한 사람이지. 그게 바로 이제 그 수훈의 중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7장의 마무리 뭐냐면, 이 장자를 어떻게 했냐면, 요는 끊임없이 자기 속이 친했는데 계속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수훈이한테 묻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하려면 잘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 수훈이 한 대답이 바로 장작하는 이야기야. 뭐냐? 아니, 임금이시여. 그 사람들 다 쓰리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뭘 억지로 다 쓰리라 해가 괴롭힙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최고로 잘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7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고 띄우고, 석자 띄우고, 요 띄우고, 문어 띄우고, 순할. 그러므로 앞에처럼 천부의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만물 속에 숨어있는 보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이런 뛰어난 성인의 경지 같구나. 그러므로 이러한 경지를 통해서 본다면, 그러므로 옛날에 요가 수은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어쩌나 수은에게지, 어째 수은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아 띄우고 욕벌 띄우고 종회 띄우고 서원을, 종회 서원 다 이제 나는 욕벌 정벌 하고 싶다는 거죠. 욕벌이니까 정벌 하고자 했다. 무엇을? 종이란 나라와 회라는 나라와 서오란 나라를 욕벌 정벌하고자 하는데, 자, 그런데 남면이 띄우고 불 띄우고 석연이라. 남면은 왕노를 하는 겁니다. 임금을 항상 이 북에서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임금 혼자만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경복궁도 그런 식인데, 이게 남면을 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 왕이. 내가 왕노릇을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정벌해가지고 남면이 왕노릇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남면은 왕노릇 해보려고 하는데 석연치 않아. 석자는 풀리는 석자입니다. 연자는 전미사고, 이때 연자는 전미사죠. 풀리 석자 밑에 잘 풀리지 않아. 석연치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석연치 않다, 풀리지 않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기고 띄우고 하야고 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이런 물은 거예요, 수은한테. 그랬더니 수은이 말하기를, 부 띄우고 삼자자는 대적 강조법이죠. 저 세 사람들은, 저 세 군주들은, 앞에 나온 세 군주들은 유 띄우고 존호 띄우고 봉해지 띄우고 간이근을, 유자는 여전히 아직도 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보존되고 있어. 무엇을? 봉에는 숙봉자 수개자요. 푸덕이 사이에서 잘 보존되게 해서, 이 봉해란 말은 자연이란 말입니다. 쑥이 이렇게 막 돋아나 있는, 봉해, 쑥이 막 돋아나오고 있는 자연 가운데 그 말이 봉해예요, 봉해. 그러니까 전혀 인공적이지 않은 쑥이 우거진 그 자연 가운데서 여전히 잘 보존되고 있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불 띄우고 선연을 하여, 그런데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걸 보고, 아니, 왕이 잘 풀리지 않다는 거 어째서입니까? 즉, 당신의 관점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요. 이미 자연 속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요 임금께서는 그걸 잘 안 풀린다고 여기는 거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석자 띄우고 11일 띄우고 병칠하여. 옛날에 11일만 10개 해야 10개. 이제 전설에 나와요. 옛날에 10개의 해가 하늘에서 한꺼번에 떴어. 하늘이 땅에 햇빛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10개 태양이 뜬 거야. 병줄은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띄우고 계절아. 만물들을 모두 그걸 비추고 있었어. 그러면 10개의 태양이나 만물이 못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라는 유명한 궁사가 나오는데, 이 예라는 궁사가 불러가지고, 이 요임금 이야기인데, 예라는 궁사를 불러가지고 이 10개에 있는 활을 갖다가 활을 쏘아 떨어뜨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9개를 떨어뜨려요. 9개를. 해가 너무 많이 사람이 못 사니까 만물을 다 비치는 만물 전부 다 전부 다 가뭄살들 죽어갈 입장이죠. 그래서 그걸 떨어뜨린 거죠. 그런 고사인데 이거는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양 띄우고 덕지 띄우고 진호 띄우고 일자호인죠. 그런데 옛날에 너무너무나 그 태양이 많아가 사람들이 못 살 정도로 돼가지고 그 사람 지쳐가지고 태양을 갖다 9개를 떨어뜨렸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덕이 지금 왕의 덕이 요인 거 뭐 당신의 왕의 덕이 일진호 이때 호자는 비교급에다가 뭐 보다죠. 보다 태양보다 더 앞에 나가 있어. 더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는 요임금 당신의 지금 덕은 태양보다 더 밝게 지금 비추고 있는데 구태여 다시 이 세 나라를 정해서 비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는 게 냅두라는 거. 왕이시여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 장자철학이죠. 장자는 치자가 다스리는 걸 갖다 거부하면서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살게끔 냅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성인이란 사람이 바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 만물 속에 깃든 빛을 보면서 조화롭게 사는 모습 있듯이 다스린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의도적으로 법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스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면은 그냥 자연처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데 뭘 다스립니까? 이렇게 하면서 7장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이야기거리인데, 이제 이야기거리 나오면서 8, 9, 10, 11장 이제 나가면서 이야기가 좀 쉬워졌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3, 4, 5, 6, 7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4편 중에. 다음부터 8장부터는 이야기들이 좀 재미있으면서 우리 귀에 익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래서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